오늘의 부활절입니다. 이날에 주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이 누구일 것 같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은 또 누구겠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믿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1, 2절에 보면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래서 어쨌다고요? 그들을 감옥에 가두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이 5절에서 7절에 보면 또 이튿날 유대교의 모든 지도자들이 다 모여서 대종교 법정을 연 것입니다. 이유가 뭐냐? 지금 법적으로 믿지 말라 금지해 놓은 예수 이름으로 병을 고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 1, 2절에는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 안에서 죽은 자가 부활한다는 부활 복음을 전한다고 사도계파 사람들이 가둔 것이고, 5절부터는 예수 이름으로 병 고쳤다는 이유로 바리새파가 핍박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사탄은 예수님의 부활도 예수가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란 진리도 전하지 못하게 발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직 그리스도가 각인 뿔이 내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는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사탄은 그 사실을 절대 전하지 못하게 발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복음도 모르면서 기도 많이 하고 열심히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만 충성 봉사 다 하면서 복음 아닌 옳은 말, 바른 말 자꾸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신구약 66권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 말씀의 대주제와 핵심 내용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복음이신 오직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강단은 오직 그리스도와 오직 하나님 나라의 일, 그리고 오직 성령 충만, 딱 이것만 증거해온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오직 그리스도만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것만 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당신의 주 사역인 인간 근본 문제 해결자로 이 땅에 보내신 분은 오직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원죄와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참 대제사장이죠.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시고 완전 대속죄를 되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여러분은 죄의식에 시달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또 예수님은 사탄 바위 권세 깨뜨리신 참된 왕이지요.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생 주인 된 사람은요, 영원 이기고 승리하는 신분입니다. 특히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지옥 문제를 해결하신 참 선지자이십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이름이 뭡니까? 예수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 가라사대 내가 곧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사탄과 흑암세력은 우리의 영원한 구주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해 증거되고 전파되는 것이 두려워 발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사탄이 두려워서 그 쫄개들인 유대교와 그 교권세력을 총동원해서 발악을 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그러면 오직 그리스도면 대체 왜 하나님의 나라의 일과 오직 성령 충만까지 말하냐고요? 이렇게 지금도 사탄이 발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장 14절, 시편 103편 20절 22절 하나님이 천군 천사들을 파송하셔서 우리를 돕고 때는 보호하면서 당신의 뜻과 말씀을 실현시키시는 그 일입니다. 그러면 오직 성령 충만은 또 왜 강조하는 거냐고요? 여러분, 무엇보다
요한복음 14장 16, 18절에 보혜사신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해주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겠다 하셨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한마디로 성령 충만 속에 인도만 제대로 받으면 다 끝난다 그 말입니다. 특히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주를 주라 시인할 수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지막 메시지도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맞습니까? 그러니까 오직 성령 충만을 이렇게 자꾸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에게 주신 천명이 있죠. 무엇보다 237 다민족 복음화, 맞죠? 그렇다면 성경에서 가장 무엇을 강조하고 무엇에 집중하라고 또 무엇을 우선해서 어떻게 인도받으라 하시는가를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본론입니다. 첫째, 그리스도에 대한 유일성과 절대성의 믿음에 도전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지금 드린 이 예배가 내 생애 마지막 예배라면 이런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유일성, 그 절대성의 믿음에 도전하라. 아멘. 그러면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러분, 인생 문제가 수억만 가지도 더 드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그게 종교를 통한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성경에서는 딱 한 가지만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 떠난 것이 문제다. 마지막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문제가 이렇게 유일하게 답도 유일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오직 예수만 강조하는지 아시겠죠? 바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유일성, 그 절대성의 믿음에 도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7절에 보게 되면 인간은 하나님 떠나서는 절대 안 되는 임마누엘의 존재로 지음받았죠. 그래서 물고에 물 떠나면 죽잖아요. 인간은 하나님 떠난 순간 영이 죽습니다. 그것을 보고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이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이리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떠나 영적 사망 상태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 결과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곧 죽음의 세력 사탄 소속이 된 것입니다. 그 증거로 창세기 3장 6장 11장 배후에 사탄에 잡혀 다른 것에 집착하고 또 마약 등 이런 것들에 중독돼 있는 삶들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무속, 16장 점술, 19장 우상숭배 등 각종 종교 미신에 빠져 쏟고 당하는 인생들입니다. 결국 불신자 6가지 멸망 상태로 완전 시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비참하죠. 엊그제 막 아파트 불 지르는 사람 보세요. 그 사람 이렇게 사진 떴는데 보니까 딱 잡혀있더만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속에 빠진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예수님이 아주 정확하게 진단해 주셨죠.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랬잖아요. 늘 마음이 무겁고 뭔가에 짓눌리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육신은 사도행전 8장 48절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질병 등 현실적 정신적 문제로 딱 죽고 싶을 만큼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그리스도 거부하면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죽어서 어디 갑니까? 지옥 가는 겁니다. 문제는 그 영적 대물림으로 저렇게 20장 4, 5절 후손들까지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떠난 자들의 운명이고 사탄에 소속된 자들의 팔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구원자를 보내셨습니다. 그 조건이 뭐냐? 일단 죄와 사탄, 지옥 권세를 이길 권세가 있어야 합니다. 또 죄가 없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대속제물로 대신 죽어줘야 합니다. 무엇보다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부활해야 합니다. 이런 조건을 갖춘 분은 딱 한 분, 누굽니까?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 이름이 누구라고요? 예수입니다. 따라서 오직 예수님만 우리의 유일한 구원주이신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은 인생 12가지 저적 운명 8자에서 구원받아야 합니다. 그 비밀이 요모 1장 12절 영접입니다. 영접한 자 곧 기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그런데 언제 말입니까? 지금이죠. 왜요? 잠언서 27장 1절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그렇죠? 그래서 지금 믿고 영접하면 과거, 현재, 미래 문제까지 영원히 싹 다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혹 지금까지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신 분 있습니까? 지금 믿고 나의 마음속에 영접하시면 끝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분을 이렇게 영접하고 만난 분은 체험했을 겁니다. 너무너무 마음이 평안하죠. 왜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근데 참 자유와 해방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제 받고 누릴 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8장 뭡니까?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그 누구도 영접한 자는 정죄할 자 없게 됩니다. 8장 34절이죠.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또 그분과 참사랑의 관계도 끊을 자도 없습니다. 그래서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 정도 아닙니다. 날마다 이기는 축복도 누리게 됩니다. 37절이죠.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또 무엇보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영원한 관계가 됩니다. 38절 39절 내가 확신하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맞습니까? 이렇게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 이 모든 말씀이 내게 성취되고 실현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오직 그리스도가 나에게 개인화 된다면 나는 그 복음으로 완전 다 살리고 살려내는 참된 행복 서밋 인생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게 두 번째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복음으로 완전 끝난 믿음이어야 합니다. 자, 복음으로 완전 끝났다.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진짜로 믿는 믿음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뤘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는 안 끝났습니까? 그래서 다른 것 말고 복음만 응답이라는 참 믿음에 도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40절 나를 믿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완전 끝내신 복음이잖아요. 정말 믿는 순간 여러분의 소속과 신분이 완전 바뀌게 됩니다. 마귀 자녀가 하나님 자녀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 백성이 하늘 시민권자로. 맞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수고와 노력 어떤 선행으로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1장 17절 하나님의 의이시고 능력이신 그리스도로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복음은 사도행 20장 24절이죠. 은혜의 복음이고 우리가 받은 구원도 에베소 2장 5절 은혜의 구원입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혹 여러분 중에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복받는 것이다, 그렇게 믿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진짜 하나님이 그런 율법주의적 하나님이시라면 저를 비롯하여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사람들은 다 망하고 저주받을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말씀과 계명을 주신 것 맞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그 계명을 다 지켜야 우리가 구원받고 복받게 된다고 하신다면 하나님은 정말로 더티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잘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존재라는 것을 잘 아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건 없이 뭘 주셨냐? 복음, 그 복음 하나만 주신 것입니다. 이 복음만 잡으면 다 끝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6장 20절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또 고린도서 5장 7절에 6월절 어린 양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즉 6월절 희생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심으로 다 끝내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요 신학자들 사이에 유보론적 칭의론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여기 칭의는 바울이 로마서 8장 3장 28절 또 5장 1절에서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라고 말한 그 이신 칭의를 말합니다. 믿음으로.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핵심 교리 중 하나지요. 그런데 요즘 신학자들 사이 유보론적 칭의론이 대두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낱낱이 회개할 때까지 구원과 심판이 보류된다, 그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행위 구원론을 주장하지는 않지만 사실은 행위 구원론입니다. 그 증거로 그들 주장은 이 죄를 하나님은 끝까지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모르는 교회들이 뭐라 주장합니까? 끝까지 철저하게 모든 죄를 회개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잖아요. 아니 그 죄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완전 대속제물 되셨는데 그럼 예수님의 대속이 좀 부족한단 말입니까? 그러면 또 도대체 그 죄를 누구의 기준으로 정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죄를 정하는 기준은 오직 한 분 하나님뿐이 없습니다. 마지막 아멘 하세요. 그러면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가 아닌 것이 어디 있습니까? 죄가 아닌 게 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죄의 기준이기 때문에 죄 아닌 게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제외하고는 다 죄입니다. 그렇다면 더더욱 오직 그리스도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 26절 뭐라고 했어요? 율법의 행위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 다른 한 의를 하나님이 보내시는데 그 다른 한 의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우리의 과거 오늘 미래의 문제를 다 끝내주신 거 아닙니까? 본인이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에 달리셔서 내가 다 이루었다. 마지막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모두 복음으로 완전 끝내셨다라고 하는 이 참된 믿음의 도전 완전 복음으로 승리하고 누리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보론적 칭의는 아닙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죄와 사탄, 지옥 세력이 무너지는 믿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 아무래도 복음은 죄와 사탄, 지옥 권세가 꺾이고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이십니다. 아멘. 로마서 1장 10절 말씀이죠. 그렇다면 죄와 사탄, 지옥 권세가 꺾이고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믿음의 도전 우리는 그리고 그것을 실현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도전 내용이 뭐냐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내게 답이다, 또 결론이다. 그래서 나는 이 복음 하나로 충분하고 만족한다. 왜? 복음은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사탄, 죄와 지옥 세력이 완전 꺾입니다. 아멘.
그 증인이 많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다윗과 바울 아닙니까?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했잖아요. 바울도 빌립보서 1장 20절에 이제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죽든지 살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 원한다라고 했습니다. 왜요? 빌립보서 1장 21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음에 대한 믿음이고 복음에 대한 나의 인생 결론이고 인생의 답이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베드로가 성전 비밀 안전병에게 뭐라고 했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네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쉽게 말해서 내 인생의 답이고 결론이고 모든 것인 그리스도 예수 이름을 네게 준다 이 말입니다. 왜? 그리스도로만 완전 끝낼 수 있는 비밀이거든요. 아멘. 그 다음으로 이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의 삶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나의 삶에 대한 믿음. 쉽게 말해서 내 삶은 언약 성취의 여정이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기다릴 수 있고 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포티바의 집에 종으로 이렇게 팔려갔잖아요. 억울하겠죠? 아닙니다. 언약 여정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누명 쏘고 감옥에 갔다. 이것도 여정입니다. 그런데 애굽 총리가 되었습니다. 굉장히 성공한 것입니까? 고진감래입니까? 아닙니다. 언약의 여정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45장 5절 뭐라고 그랬어요?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러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신 것입니다. 마지막 아멘 하셔야 돼요. 이처럼 나의 삶이 언약 성취의 여정 그 속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믿음이 있게 되어지면 넉넉하게 여러분 인생은 누리고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아마 오늘 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 가시면 또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아니 은혜 받고 왔는데 왜 이러지? 그러면 속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언약 성취의 여정인 겁니다. 그렇게 믿고 확실하게 도전하시면 그 언약 성취의 맛을 확실하게 보는 인생이 되어질 겁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하나님 내게 주신 업은 무엇이겠어요? 간단합니다. 거기서 오직을 발견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죠. 그래서 그 믿음이 없으면 청소부로 가도 있으면 청소부로 가도 괜찮습니다. 거기서 뭘 발견하면 돼요? 오직을 발견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대통령이 되어도 오직이 발견 안 되면 그 인생은 사실은 실패한 겁니다. 하나님 내게 크고 작은 기능과 탤런트를 주셨지요. 그래서 렘넌트는 성적 이런 것과 사실은 상관없습니다. 뭐 성적이 좋아야 성공한다? 세상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린 세상에 모르는 다른 비밀이 있습니다. 세상에 가지지 못한 것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또 세상이 전혀 모르는 다른 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주신 나의 것만 누리면 무조건 그 분야를 살리는 서밋이 되어집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렘넌트들 고생하지 말고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공부해 보십시오. 확실히 다름을 체험케 되어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의 영혼이 힘을 얻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뭐보다 강단 말씀에 집중, 그 흐름을 타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여기 또 중직자들은 매 주간 인도받고 있는 날마다의 응답소로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왜냐? 영혼이 힘을 얻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힘을 얻다는 증거는 내 마음과 영혼이 평안해집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집중이 됩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른 힘 가지고 학업도 사업도 시작하고 도전도 하는 겁니다. 이것은 세상이
절대 알 수 없고 줄 수 없는 다른 비밀이고 다른 힘이지요. 그래서 이 비밀과 이 힘을 가진 자는 싸우지 않고도 이기고 경쟁하지 않고도 넉넉하게 성공하게 됩니다. 7 렘넌트들처럼. 맞습니까? 그 힘을 날마다 받고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받았고 다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단 한 가지, 하나님을 믿고 내 신분에 걸맞게 바꾸시면 됩니다. 생각, 기준, 우선순위, 목표, 방법 등 싹 다 바꾸시길 바랍니다. 왜냐? 여러분은 절대 세상 사람들이 가질 수 없고 받을 수도 없는 다른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뭐 체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하루에 10분만 내 영혼이 힘을 얻는 시간을 가져도 진짜 다릅니다. 그게 잘 안 됩니까? 그래서 매주간 인도받고 있는 날마다 이 하나님 집중하고 있는 이 시스템 속으로 들어오시라 하는 겁니다. 어떤 분이 카톡에 올린 글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3등이 돼요. 항상. 왜냐하면 뭐든지 내 생각이 1등이고 다른 사람이 물어보는 것은 다른 사람한테 이제 물어보는 것이 다음이고 세 번째로 답이 안 나오면 세 번째로 이제 하나님께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말 올렸어요. 그렇게 사니까 생고생하는 겁니다. 날마다와 정무집으로 여러분 인생 승부 걸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주시는 그 다른 힘 얻는 시간을 꼭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는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적 석학들도 모르는 다른 방법, 그게 뭔지 아십니까?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어찌 하겠다? 함께 있으리라. 맞습니까? 위드. 이것이 최고의 방법입니다. 이 위드의 비밀을 누린 요셉과 다윗을 보십시오. 노예로 팔려가도 감옥에 끌려가도 상관없습니다. 거기에도 주님이 함께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다윗이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자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맞습니까? 그래서 요셉과 다윗처럼 주님과 24시 위대의 비밀을 누리게 되시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또 응답이 있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나의 현장입니다. 그것이 나의 황금어장이고 나의 롬하고 나의 땅끝이라는 것이 정말로 깨달아지고 보여지면 여러분 인생은 완전 끝납니다. 그런데 그게 안 보이면 나는 내 현실 문제에 급급해서요, 그 현장에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준비된 응답을 전혀 못 찾게 됩니다. 누릴 수가 없어요. 내 있으신 나의 현장 속에 하나님은 다른 응답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아멘 하세요. 바로 내가 누려야 할 황금어장, 내가 살려내야 할 로마의 땅끝을 살릴 절대 응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이 시대와 237 그리고 미래까지 살려주시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그것을 보고 찾아내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더 힘있고 행복한 복음 누리는 한 주간 되시길 우리 구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메시지를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도전하고, 그래서 반드시 그 말씀이 그 뜻과 그 계획과 목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실현되어질 만큼 누려지게 하옵소서. 방해는 모든 것을 결박하시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해주신 그 참된 믿음 아버지 하나님 회복해서 반드시 나의 믿음으로 아버지 갖고, 그래서 그 믿음 가지고 도전하고 또 싸우고 또 적용하고, 그래서 반드시 그 말씀, 그 뜻, 그 계획, 그 목표를 실현시키는 가장 행복하고 힘있고 멋있는, 그래서 후대에게 모델로 그리고 존경받는 그런 영적 서밋들로 우리가 쓰임받게 하옵소서. 믿사옵고 축복하며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